날씨가 너무 더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래서 오늘 넥타이를 하려다가 아침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말씀을 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냥 말씀을 용서를 좀 부탁드리고요. 근데 또 이거 오니까 또 되게 선선한 게 안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이게 또 보니까 이 실내는 역시 좀 선선하다. 제가 지금 있는 숙소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자는데 이거 무슨 막 이렇게 무슨 물 속에서 이렇게 막 헤엄치는 듯한 도저히 막 자다가는 몇 번 깨고 막 하는 그 정도로 상당히 더운데 정말 덥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건강 유의하시면서 이렇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 우리 오늘 볼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이겠습니다. 휴가를 한번 가야 되는데요. 지금이 휴가철이에요. 저희 동네도 다 가게들이 오늘하고 내일부터 이번 주에 대부분 다 휴가에서 문을 닫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또 감사하고 정말 큰 결단과 헌신인지를 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좋은 바닷가에 가서 말씀 보면서 이렇게 좀 나누면 참 좋은데 또 그러지는 못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티켓을 나눠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휴가 여러분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제가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거는 설교를 짧게 하는 거.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짧고 간단하게 오늘은 이렇게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시되 또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같이 한번 보면서 나가기 원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의 여러 가지 바울 서신이 모두 몇 권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신약 성경 바울이 여러 책을 썼습니다. 바울이 쓴 책들이 13권입니다. 13권의 책을 썼는데 각자 이 책마다 주제가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편지기 때문에 각자 여러 가지 내용과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골로새서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이제 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그 부분들은 나중에 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역시 바울이 쓴 서신인데 골로새서의 주제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시류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되게 거창하죠? 세상의 큰 물결에 대항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큰 물결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골로새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골로새라는 그 도시는 사실은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의 제자 중에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가서 그곳에서 전도하고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제자이고 바울의 신실한 일꾼이었고 이 골로새 도시의 근처에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같은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골로새는 이 강 수로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그 당시에는 뭐 가장 빠른 이 운송 수단이 강을 타고 배를 띄우는 이런 운하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제가 안 돌려도 스스로 들어가기도 하네요. 부분이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골로새라는 도시가 상당히 상업적으로 발달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러한 도시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터키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 가면 코냐라는 도시가 있는데 코냐 옆에 있어요. 그곳에 있는데 흔적만 남아있는데 사실 흔적도 찾아보기 거의 힘들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도시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골로새 도시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유럽에 한번 가시면 터키 한번 가셔서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의 흔적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역도시이기 때문에 무역도시의 특징은 각종 사상들이 다 집합을 하는 곳이죠. 아마 많은 이단 사상들이 많이 침투했던 곳이 바로 이 골로새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가 들어가서 성행을 했던 곳이 바로
바울이 골로새다, 골로새 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어떤 종교, 하나의 딱 영지주의라는 어떤 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사상이에요. 교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고 가는, 세상을 이끌어간 하나의 풍조, 그리고 하나의 내용들, 하나의 어떤 트렌드처럼 다가왔던 것이 영지주의였고, 그래서 더 막강한 세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많이 주고 있었던 것이 영지주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그곳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골로새서를 한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이단 논박,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 논박이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지난주 아니 벌써 지지난주가 됐네요. 지난주에 그 중국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잘 안 넘어갔는데, 네, 2번 넘어갔습니다. 예. 세상의 절대적인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중국을 봤는데, 중국이 제가 따라가기 이제는 힘든 세상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중국의 모든 이 일상생활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뭐랄까 SNS, 이 위챗이란 것으로 완전히 다 통일이 된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위챗이 없으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심지어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우선 이게 돈을 내고 이 현금 카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핸드폰을 가지고 이 자기 위챗 아이디로 그곳에 있는 이 현금을 지불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5원짜리, 3원짜리 조그만 걸 사도 동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이 현금을 내니까 사람들이 되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너 아직도 현금을 쓰는 사람이 있냐? 뭐 그런 분위기고, 심지어 택시를 타고 아니면 뭐 작은 가게에 가서 뭐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으려도 이제는 이 잔돈이 없으니까 큰 돈을 안 받아요. 대부분 다 이 핸드폰으로 가서 그걸로 결제를 하고 그걸로 스캔을 해서 하는 상황 가운데로 제가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게 됐는데 저도 참 이 따라하기가 힘들고 불편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이 벌써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게 됐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돈을 내니까 안 받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래서 되게 막 무시를 하고, 에이, 너 아직도 현금 갖고 다녀? 100원짜리 막 이렇게 해서 막 보여줬는데도 너 여기 이거 없냐?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없죠. 그리고 이 또 중국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지 이게 등록이 돼요. 그래서 돈을 충전하고 하는데 제가 뭐 중국 핸드폰 번호가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충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결국은 제가 나가서 가게에 가서 잔돈을 갖고 와서 그걸로 지불을 해서 택시를 내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니까 그것도 안 팔더라고요. 잔돈이 없다고. 그래서 야, 이제 생활이 많이 불편해졌다라는 생각을 느끼면서 한 가지, 저는 불편한데 그 사람들은 안 불편합니다. 잔돈도 필요 없고 이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결제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도 빨리 쫓아가야 되겠다.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데 있어서 빨리 쫓아가야 되는 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세상의 시류가, 세상이 흘러가는 이 흐름이 도저히 보면 우리가 쫓아가기 힘들 정도의 많은 변화와 많은 도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류에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 시류에 우리가 편승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빨리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죠. 그게 만약에 성경의 진리와 상반된다. 성경의 가치와 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도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 큰 세상을 움직이는 큰 주류 가운데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소수였어요. 우리들이 뭐 이 골로새서가 이단 논박이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이단이 들어와서 막 이단 얘기하니까
당신 잘못됐어 하면서 우리가 막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 논박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소수라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마이너리티라는 거죠. 우리가 소수고 힘을 발휘할 수 없고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미 세상은 큰 조류 가운데, 큰 시류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시대를 움직이고 하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하는 큰 시류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큰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아가 보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우리는 소수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단절해야 될 것인가? 결단하고 세상과 그냥 선을 긋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그러면서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루빨리 세상의 시류를 우리는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은 그것과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종교를 잘 융합시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게 곧 혼합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 논리,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들에 있어서 큰 과제가 되고 큰 고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참 진리인지를 알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골로새 교회 상황들 역시 동일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수로 남아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세상의 시류, 이 대세죠. 이 대세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 사람들이 소수예요. 이 소수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게 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답은 삶의 적용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바로 그것이 삶의 적용이 답이 되는 것이고, 이 골로새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큰 부분에 있어서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한 구절로 정의를 하자면 이거예요. 창조와 구속, 그리고 우리들의 삶. 이렇게 됩니다. 창조와 구속, 그리고 우리들의 삶. 이것이 골로새서의 보습이 되는 것이고, 1장과 2절에는 창조와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넓고 큰 놀라운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조와 구속, 너무나 거창하죠. 그러네 골로새서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입니다. 골로새서 처음 시작하면서 나와 있는 골로새서의 선언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울의 가장 강조하는 점들, 바로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15절과 16절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에서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것들이나 권력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을 다 그걸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선언이 너무나 놀라운 선언입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언제나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관자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창조자다, 크리에이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발명가를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는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그걸 넘어서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모든 주권들이나 모든 통치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요거를 만든 그 기술자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는 통치와 권력과 권위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기억해라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권력자, 통치자, 세상의 움직임들 우리가 어쩔 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정말 하나님도 어떻게 통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왕들, 모든 주권들, 모든 권세들, 이 모든 만물이 다 주님으로 인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권위로 인해서, 주님의 창조의 권능으로 인해서 움직여진다. 그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일단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움직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영적인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들 그것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권세,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핵심인데요, 구속입니다. 구속.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과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과 화평을 이루셨고 세상과 화평을 이루시고, 모든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재편됩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같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있을 때,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권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척척척척척 맞아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막 혼란스러워요. 이게 뭐 어떻게 하고 세상이 어떻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만물들, 모든 인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질서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재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은혜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복잡합니까? 뉴스만 보더라도 얼마나 복잡하고 정말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더라도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저희는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 뭐 아프리카나 뭐 중동이나 여러 기도 제목 나오는데, 그 기도 제목 이렇게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야, 이걸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누가 해결할 것인가? 어떤 통치자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구속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이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세상은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고자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핵심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에 있어서는 내 자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내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거듭나고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하나하나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갖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 영혼이 거듭나는 것,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 구원은 중요해요. 영혼 구원. 이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세상의 사회적인 구원이 먼저인가? 개인적인 영혼 구원이 무엇인가? 늘 언제나 신학자들이 모이면 이 논쟁 갖고 이야기를 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신학의 길들이 많은 다양한 길들이 있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사회 구원이 먼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지러운 사회 가운데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야 된다. 더 사회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영혼 구원에 더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각자 전도하고 구원하는 이 개인 구원에 더 열심을 내야 된다. 언제나 이 둘의 이 텐션, 이 둘의 이 보면은 이 논쟁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둘 다가 중요하다. 둘 다를 놓치면 안 된다. 어느 한쪽만을 붙잡고 한쪽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구속과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절대 잊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그 시작은 개인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둘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다른 지체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온 인류를 살리는 길입니다. 단지 그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자매로 인해서 그 나라가 살고 그 국가가 살고 그 사회가 살고 그 지역 공동체가 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 온 모든 세상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바로 그 첫걸음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골로새서는 창조와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창조와 구속의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의 적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골로새서를 시작을 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 두 가지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두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골로새에 있는 시민이고 그 골로새 도시 가운데 살아가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시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똑같이 시민으로서 이 나라의, 이 주권 국가의 우리는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두 가지 정체성을 함께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직장과 삶과 나의 영역을 통해서 내가 열심으로 또 행동하고 살면서 나아가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우리에게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옛날의 성경은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근데 요즘 이제 위의 것을 찾아라. 근데 옛날 때도 난 것 같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뭔가 엣지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강조가 있는 것. 위의 것을 찾아라.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라는 바로 그 이야기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럼 위의 것만 바라보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건가? 우린 또 그 생각이 들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3장 5절과 11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벗고 입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는 벗고 하나는 입으라라는 이야기로 이 그 구절을 가지고 이 그 문맥을 가지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을 부끄러운 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에 계십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벗고 옛날 것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 벗어.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삶의 형태를 입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고 창조와 구속의 삶을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시류가 있고 많은 시류가 있으나 그러나 예전 것은 이제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옷으로 10절에 있는 것처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고 나아가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지만 옛날의 습관들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벗어버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벗어버렸으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요새 2개가 넘어가죠. 하나만 위로 올리면 2개 골랐습니다. 복음을 가져오라 라고 골로새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서 17절에도 보면 이 부분이 계속 나와 있는데 과연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나한테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나한테로 갖고 오고 나의 것이 되게 하라. 나의 복음이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여러분의 성격이 이렇게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고 여러분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복음이 거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십자가 뭐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이야기들이 결국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나한테로 와야 되고 그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는 것.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큰 소리를 내고 예수님의 복음에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서 옆에 있는 사람 용서해주고 가서 불쌍한 사람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줄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큰 창조의 놀라운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일들은 작은 일이고 그리고 내 밖에 있는 큰 일들은 너무나 큰 일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에만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에 주어진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용서해주는 것. 일단 온 인류를 용서해야 되겠어. 이 대한민국을 난 용서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그 거지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깼는데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사랑, 이 온 인류를 내가 사랑해야지. 저 북극에 있는 나는 곰을 사랑해야지. 이 온 인류와 자연을 사랑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바로 만나서 내가 코앞에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요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세상은 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없나요? 어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랑할 사람이 주변에 너무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우리들은 복음으로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그리고 함께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 너무나 많이죠.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연구실에서 만나는 사람, 집에서 만나는 사람. 제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집에서 만나는 사람. 그죠? 맨날 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짜증이 나고 이 더운데 또 왜 옆에 또 붙는지 짜증이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큰 놀라 이런 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 말을 크게 시작합니다. 온 우주를 다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결론은 아주 작게 결론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책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늘 영적인 일만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동시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만 넘어.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의 결론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라 이겁니다. 아주 크게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께 하듯 그 일에 충성하라 라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결론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8절에서 23절에는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며. 가정에서 자라라 이거예요. 뭐 세상이 어떻고 저기 하고 전 선교사니까 선교를 어디 가서 크게 하고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 가족들한테 잘해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바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한테 잘하고 복음의 실천을 그곳에서 실천할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것 다 내려놓고 그것을 신경도 쓰지 않고 난 너무 큰 일을 해 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다는 것이죠. 복음의 실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서 일을 한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일을 맡았다. 내가 주님 앞에서 저 사람과 만나서 내가 대화하고 이야기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가정생활, 자녀 양육, 직장생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들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면 이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최소한 우리 오늘 본 이 골로새서만큼은 부부관계, 가정생활, 자녀 양육, 직장생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이 세상은 구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내 삶에 함께 한다라는 바로 그 삶에서 우리는 출발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 저한테 묻는다면 이건 상당히 힘든 문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느 목사님한테, 어느 신학자한테 가서 그거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약간 좀 비약해서 얘기한다면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나 잘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약간 좀 우스갯소리 얘기한다면 당신이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당신 삶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결론을 내리는 23절에 있는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모든 일을 할 때 주님 앞에서 하는 그 마음을 나아갈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고, 이 날씨 더운데 그죠? 혹시 집안에 들어갔는데 오늘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그죠? 저 사람을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리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면서 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나. 우리 교회 가서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도 드리고 왔는데 당신은 교회도 안 나오고 이 더운데 얼마나 고생했겠니. 좀 이해해주면서 다 간다면 마음을 녹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기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이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큰 시기와 조리로 우리를 다가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내 삶에서, 내 주변에서, 내 직장 가운데서, 나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하나 용서와 사랑으로 실천해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맡겨진 가정과 직장과 내 삶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맡겨진 바로 그 작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먼